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표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헤롯 왕의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고침받고 왕의 신하 가족과 그 주위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은 그 표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치유함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때는 명절 기한이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PPT 1번이요. 아마도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유월절이었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불임절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에는 믿음 좋은 분들은 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명절을 지켰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멀고 바빠도 추석과 설날에는 고향에 가서 차례를 지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3대 절기에는 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작은 예루살렘 성 안에 전국에서 일시에 이 많은 사람들 15만에서 20만 정도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아주 시끄럽고 붐빕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축제에 가보면 알지만 굉장히 번잡스럽잖아요. 시끄럽기도 하고 많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이런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을 찾아가십니다. 지금 저 그림인데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런 뜻입니다. 이 그림은 지금 헤롯이 이후에 이렇게 개축한 그런 모습입니다. 왼쪽에 쬐끄맣게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 사이에 벽이 있는데 거기가 양문, 양의 문입니다. 양들이 통과하는 그런 문입니다. BC 200년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을 때 마카비가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큰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많은 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양의 시장이 이제 뒤에 그림에도 나오는데, 양의 시장이 있는 저기에 저렇게 처음에는 축구장만한 크기로 그렇게 아니요, 처음에는 처음에도 2곳의 우물을 만들었습니다. 우물을 뒤에 설명할게요. 우물을 만들고 저기 와서 양을 씻었던 거죠. 그래서 저 양의 문으로 이제 통과시켜서 제물을 드렸던 그런 곳이고, 그 이후에 이제 헤롯이 로마식으로 5개 행각을 세우고 또 저렇게 크고 작은 2개의 그런 로마식으로 이렇게 이제 목욕탕 같은 저런 모습으로 그렇게 개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거기에 지금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PPT 3번째,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 거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38년 38해 동안 이제 자리에 누워있는 병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그 38년 된 병자에게만 예수님이 찾아가는 겁니다. 38이라는 숫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그 광야 생활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광야 생활은 40년인데 38년과 뭔 상관이 있을까? 출발할 때 1년, 또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 1년을 빼면 하면 이제 38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출애굽 때의 그 광야 생활을 38을 통해서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방황과 절망의 숫자입니다. 이 병자는 10년, 20년도 아니고 무려 38년을 누워 지냈던 것이죠.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아마 처음에는 많은 돌봄을 받았지만 이제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즘 뭐 보면 이렇게 이제 남편이 아프니까 아내가 도망을 가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키우는 그런 가정들도 있긴 한데요. 아마도 이 병자는 38년을 아팠다고 하면 아마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아팠을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사람들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어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픈 사람은 예배도 드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 드릴 수 없으니까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한 영육간에 모든 면에서 전인적으로 그렇게 병들어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인데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요즘 제가 이제 적용하면 이렇게 전도에 대한 적용을 하나님께서 많이 하도록 하는데요. 전도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 속에 있지 않으므로 절망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 그 사람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는데 그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그 영혼을 바라보는 데서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전도의 삶에서 한 집사님이 아주 귀한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집에 에어컨을 고쳐주려고 기사님이 오셨는데 예수 믿으시냐고, 교회 다니느냐고 그 말을 하려고 계속 그 때를 살폈다고 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고치든 말든 뭐 수고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그냥 뭐 차 한잔 드리고 인사만 했을 것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 다니시냐고, 예수 믿으시냐고 라고 하는 그 말을 물어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전도의 시작이고 변화의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 주위에 있는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서 못 벗고 못 걷고 못 일어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두 번째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질문을 하셨죠. 뭐라고요? 6절 하반부 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병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7절,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괄호가 쳐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괄호를 하여 놓았습니다. 원래 성경 말씀은 아닌데 이제 성경 말씀을 위해서 후대의 사람이 첨가해서 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본에는 있고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지 정경으로 인정될 수 없는 이 본문 전체적인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 사람들이 첨가해서 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 이 얘기는 우리나라 옛날 전래동 할 때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는데 나무꾼이 그 옷을, 날개 달린 옷을 가져가서 그와 더불어 뭐 살았다, 지금 그런 이야기 같은 그런 천사들이 내려와서 지금 목욕하고 있는 그 이야기. 물이 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은 이제 온천의 물로 이렇게 수안보에 가면 물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그 온천수, 샘이 올라오는 그것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원래 베데스다 못은 두 개의 못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북쪽에, 하나는 그 돌을 파서 돌을 파서 물을 모아 놓았고요. 하나는 이제 인공적으로 벽돌을 쌓아서 만들었어요. 두 연못이 붙어 있었는데 이제 약간 높은 그 자연의 계곡에 물을 모아놓은 돌을 파서 만든 거기서 물이 차지면 약간 아래쪽에 있는 그쪽에 수문을 열어서 물을 채우는, 그러다 보면 물이 확 들어가니까 거기 이제 소용돌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이제 천사가 와서 목욕을 하는, 물이 동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지금 여러분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저런 모습은 아닙니다. 이제 상상을 해서 헤롯 대왕 것을 저렇게 해놓은 것인데요. 아주 저렇게 큰 축구장 크기만한 크게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연못이 있었다. 하나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자, 물이 동한다.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은 몸이 안 좋아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 물이 동한다. 물이 동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건강한 사람들이 뛰어들겠죠. 저 같으면 다 옆에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물이 동한다, 물이 움직인다 말하지 않고 바로 뛰어들 것 같아요. 그게 다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건강한 사람들만 다 그 속에 갔을 것 같고, 어쩌면 심리적인 치유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소망 없이. 자, 그러면 자, 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몰랐을까요? 이 병이 낫고자 하는데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놀리십니까? 내가 낫고 싶은 걸 모르십니까? 네. 예수님이 왜 그 사람에게 이 질문을 던졌느냐? 소망 없이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에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의 눈을 보면서 왠지 이 사람이 나를 고쳐줄 것 같은 그 마음이 그 속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저 물에 들어갈 수도 없어, 이렇게 죽는 거지 뭐. 절대 절망에 빠져 있는 그에게 나도 나을 수 있어 하는 소망을 예수님께서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질문에, 예수님이 30세 정도의 젊은 남자니까 나를 어쩌면 저 물에 넣어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상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또 그때도 이 둘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도움을 받을까라고 그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데, 나를 보라고, 그러니까 또 도대체 뭘 주려고 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정말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바라봐라,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바라봐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밖에 나가서 그런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들에게 낫고자 원하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새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답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그 주위에 있는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품고 있는 그 VIP들에게 예수 믿으시라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과 같은 질문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은 7살 때입니다.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이포초등학교, 거기에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최현숙 학생에게 그 첫 초임지 발령을 나온 우리 이미애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현숙아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나가 혼자 가기 싫으니까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갔는데, 그것이 제가 이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첫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나가고 우리 어머니도 나가고 우리 할머니도 나가고 우리 아버님까지 온 가족 예수 믿고 아들 둘은 목사가 되는 그런 은혜가, 그 선생님이 현수가 교회 한번 갈래? 우리 교회 한번 올래? 라고 하는 그 시골에 2학급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마을의 그 선생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고구마 젓가락을 빳빳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예수 믿는가 해서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계속 한 번씩 두 번씩 꾹꾹 그렇게 질문을 던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제 질문하신 예수님은 그의 대답을 듣고 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앉아있고 누워있어서 그 온몸의 뼈와 근육이 다 굳어 있을 것입니다. 뭐 여러분이 침대에 그렇게 이제 오래 앉아있으면 처음엔 잘 걷지 못하잖아요. 뼈도 얇아지고 근육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사실 걷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왠지 막 예수님께서 이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앉아있고 누워있어서 온몸의 뼈와 근육이 다 굳어 있었어요. 다리가 얇아졌고 일어날 힘조차 없었는데 성령께서 힘을 주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가 뭐 말이 설명할 수, 내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하면서 막 달려들었겠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사람은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그 예수님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볼 조차 없이 그냥 뛰어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뛰어나갔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하시고서는 그 군중을 빠져서 밖으로 나가셨겠죠. 자, 여러분,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그 행각만, 정자만 5개잖아요. 그 정자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큰 못에 다 그렇게 뭐 기도원 가면 이렇게 바닥에 자리 깔고 누워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고쳐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보면 네가 왜 안식일에 그렇게 사람을 고쳤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6장에 보면 갈릴리로 가셨다, 그 후에 갈릴리에 가셨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올라가셔서 오직 38년 된 병자 하나를 고쳤고 다시 갈릴리로 간 것이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까? 그 38년 된 병자에게 사람들이 물어봤을 겁니다. 아니, 왜 당신만 고쳐줬습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텐데 왜 당신 하나만 고쳐줬습니까? 당신이 무슨 그 감동시킬 만한 무슨 특별한 일을 했습니까? 돈을 줬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소망 없이 그냥 누워 있는데 한 젊은이가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나는 그러는데 그가 그 말을 했는데 왠지 내 발과 발목에 힘이 나고 내가 이렇게 걸어서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웬 은혜인지, 뭐 모태신앙도 있지만 웬 은혜인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돌아 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정말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이걸로밖에는 우리의 이 구원의 은혜를 설명할 단어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중에
호세 카레라스가 있습니다. 2007년에 사망한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다음에 플라시도 도밍고와 함께 세계 3대 테너라는 찬사를 받는 분이 아니니까, 이분이 1987년 41세 때에 백혈병이 발병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그의 노래는 끝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도합니다.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남은 평생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을 받고 화학 치료를 받으면서 그가 힘든 그런 투병 생활을 이겨나가며 드디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가 어려움 중에도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을 멈추지 않아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1988년 전 재산을 팔아서 고향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호세 카레라스 국제 백혈병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자식 공연의 수익금의 절반을 그곳으로 보내서 그와 같이 백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그가 도와주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이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호세 카레라스처럼 그렇게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통하며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으로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찾아가셔서 여러분 질문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 시간 정말로 너무 힘들어, 정말 입술의 찬성을 잃어버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오랜 기간의 무거운 짐과 고통으로 인하여 웃음소리가 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내 앞에 희망은 보이지 않은 채 길고 긴 터널에 갇혀서 정말 그 터널에 갇혀있는 어둠 속에 헤매는 그런 이 속에서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것처럼 느껴지는 분은 없습니까? 예, 찬양팀 나오십시오.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한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간 것은 그 사람이 가장 절망적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그 절망,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그 한숨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오도록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기 원하여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신 줄 압니다. 바로 지금 이때가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여러분의 그 어두운 마음을 생각하고 또 여러분 주위에 전도해야 될 그 대상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